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8장 내용인데, 예레미야 48장 내용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누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누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지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애굽, 블레셋, 모압 등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 국가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칼의 의미는 첫째로는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파멸을 말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심판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히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대상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압을 향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은 롯과 그의 맏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모압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시면 롯이 산에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다 보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늙었고 세상에서는 자신과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다음 날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지만 아버지는 이 술 기운 때문에 동침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지요. 그리고 큰 딸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베암미라고 지었고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은 BC 19세기부터 요단 동쪽 지역에서 한 민족과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세력을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큰 세력을 가지지 못했기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되지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후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733년경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그 후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는 바벨론에 복속되어서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모압인들은 자신의 땅을 떠나서 흩어짐으로 그 땅은 수세기 동안 방치가 되었다가 BC 1세기경 나바타인이 정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완전히 멸망하여 그 후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모압인들이 섬겼던 신은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숭상된 그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그모스는 암몬족 속의 신 몰렉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역시 어린 나이가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모스 위에도 풍요와 비옥한 농토를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과 여신들을 여럿 숭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인근 나라를 정복할 만한 강대국은 아니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으며 고원지대에 위치하여서 외국의 침입을 막고 자신의 나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주어진 풍요와 평안을 각종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고 교만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한 지도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기로 한 것은 요즘 세대를 바라볼 때 죄악의 시대요, 우상의 시대요,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자기 나라만 위하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되고 자신의 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든 자국의 패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지구상의 국가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었기에 감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국가와 개인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된 자로 갈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심판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이외의 풍부한 수자원과 고지대라는 자연적 요새에 힘입어 별다른 위침도 없이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풍요로움이 원인이 되어 범죄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범죄의 길로 들어갔기에 그들을 심판하였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습니까?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의 신앙은 그모스 우상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식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기하고 인륜마저도 저버리는 극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대부분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권력의 탐욕으로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돈으로 기쁨을 추구하며 그 돈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인 맘몬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맘몬이라는 그 단어는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르는 말로 신이나 악마를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 지구상의 나라들은 맘몬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맘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도 부의 제물로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조건을 통하여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포도 농사도 매우 잘 되었고 대규모 양을 길러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평온하고 부요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러한 풍요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모압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등 불의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인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민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딤에서의 운명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승장구를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권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의식 중 하나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영역을 더럽힌다면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에 빠지도록 조종하는 것은 더 악한 범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경제적 부흥과 여러 가지 향락 산업으로 사회가 쾌락과 성문란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탐욕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향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